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려 할게요.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정교인 성경 통독 중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만 해도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봤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통독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다가오시던가요? 이전에 못 보던 말씀들이 또 깊은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또는 이 말씀을 또 보니까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거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매 주마다 우리 주일 남자분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또 말씀을 또 새롭게 말씀을 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행전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기름 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또 새롭게 다가왔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죠. 주일 대회도 그렇고 또 셀 모임에도 그렇고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 수요 기도도 그렇고 매 예배 시간에 말씀과 또 찬양과 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또 떡을 떼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보면 감사하게도 또 구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혼에 감사하다고 떡을 주시고 또 장례 잘 마쳤다고 또 떡을 제공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감사해서 모든 일에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하시고 떡도 감사하지만 때론 다른 것도 참 베풀 때가 좀 있어요. 고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나는 걸 또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매주 마치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또 여러분도 보십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보이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좀 가까이 좀 보시기 바래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국내 선교를 하는데 국내 선교지에서 이렇게 종종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찬을 딱 보면 이거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를 여전도에다가 딱 드리면 그 주 이제 그 주신 특산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먹는 모습 보면 참 그게 감사한 거죠.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함께 먹이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그런 초대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는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영의 양식을 힘을 얻고 또 살아간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 힘든 고난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당시 유대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또 전수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에서 그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를 사람들이 억압하고 또 그들이 세운 그 법에 따라 그들 사도 바울을 처벌하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런 고난 중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시련들을 맞대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이 거대한 그 재판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오늘 주눅들지 않고 또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재판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대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주대야 하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오늘 이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 중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양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양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공회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지금 이 법적인 재판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있지만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잘 보면요,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러분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했던 일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위치는 그 당시 유대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촉망받고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 그가 또한 그의 삶이 그만큼 뒷받침되어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뺨이나 입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은 지금 율법을 판단하기 앞서 그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장 정당하게 이제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폭력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담이여라고 그 아나니아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담이란 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은 회칠한 담은 튼튼하지 못한 담을 말해요. 그런데 그 튼튼하지 못한 담에 보기 좋을 듯한 이 회칠을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튼튼한 담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건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담을 회칠한 담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겉에 무덤인 이 무덤이 맞는데 무덤을 회칠하니까 겉에는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사체가 썩은 죽은 그 사체가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는 그 표현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겉에 보여진 삶과 그 속은 완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이게 참 어쩔 때는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가 점점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가 지치고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한 거라면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을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누군가의 그 평가에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의 말과 오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웬만하면 내가 끌어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값지게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 아유 바리새인, 대제사장 좀 나쁜 사람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범사의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도덕률 이런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요 요즘 친환경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그 업체에서 무료로 배부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에 일회용 컵 대신 우리 기업 텀블러를 쓰십시오. 그 대신 이걸 쓰고 나서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무료로 이제 텀블러를 줬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음료를 이제 먹으려고 텀블러를 빌렸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아무도 쓰고 나서 반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근데 그걸 가져가고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시에서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라고 뭐 필요한데 자전거를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빌려가서 사용했으면 제자리에 갖다 내는데 아무데나 자전거를 방치해둬 갖고 관리가 안 돼서 그것도 또 힘들게 됐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인간의 이 이기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양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 삶이 변화가 되죠.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받은 이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함 받은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양심의 그릇과 예수님 만난 후의 마음의 양심의 그릇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건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그 충만한 그 은혜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예수를 통해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너무나도 이 말씀이 달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또 기다려지게 되고 또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셔요? 마지못해서 그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우리 마음이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런 깨끗한 그릇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이런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많은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 있어도 그가 그 사내들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깨끗한 양심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재판하려고 그들이 나를 신문하려고 세운 그 자리조차도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양심이 세상적인 양심에서도 내가 죄짓지 않으면 떳떳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난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떠한 사람이 모욕하고 재판대 앞에 세워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본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두렵지 않다니까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인정받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오늘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엉키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잡아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의 그릇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선한 양심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 싸움이 생기게 되죠. 갈등이 막 생기게 됩니다. 막 논쟁이 생기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천부장이 보기에도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날 밤은 어떤 밤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사내들의 앞에서 정말 심판, 정말 그를 뭐 조금이라도 뭔가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을 그런 불같은 눈으로 그를 정죄하려고 공격하려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긴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경험한 그날 밤, 유대인들에게 불려다가 두들겨 맞은,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날 밤, 사내린 공의에서 몸이 찢길 만큼 그런 살벌한 위기를 경험했던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유대인 40여 명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도 않겠다, 음식도 먹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전날 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서 어쩌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아무도 주위에 가까이 있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적인 단절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힘드는,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날 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격려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 곁에서 그를 담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담대하라 이게 아니라 담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그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빌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기 힘들었던, 그렇게 고대했던 그 생명을 이어줄,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대를 세워줄 그 자녀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후에 로마로 갈 때까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고난의 밤, 위기의 밤,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러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건강을 상실해서 마음까지도 정말 심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실직을 해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마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죠. 갑자기 고열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모시던 집사님의 이야기,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어머니를 모시고 또 가셔야 됐던 어떤 분의 이야기,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또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고난의 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의 밤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인이에요. 그 밤에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만 매달려야 되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가 바로 그날 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밤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실라도 그 고난의 밤 깊은 감옥에서 원망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슬퍼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찬미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밤이 있을 때에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그 고난의 밤에 더욱더 주님을 찾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다 여기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가까이 계심, 바울 곁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드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처럼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읽은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그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에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영향력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면 옆에서 사단이 쓱 나타나서 야, 그거 지금 보지 마, 이따가 봐. 또 시간이 지나 또 그 시간대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려 하니까 사단이 또 나타나서 뭐라 하면 야, 지금 보지 말고 이따가 밥 먹고 봐. 또 밥 먹고 또 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밥 먹고 보지 말고 후식 먹은 후에 봐.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 그것을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들을 할 때 특히 잘 보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말씀 보려 하면, 예배 드리려 하려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막 미루게 만드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바울 곁에 서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드시고, 오늘 견딜 수 없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 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붙들고,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도 위로함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서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심란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밤 주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마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되지요.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깊이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또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그런 특별한 수요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